우리가 지난 여러 날들 동안 복음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은 구약 성경 역대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또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궤도 복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내용들은 이 통일왕국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에 관한 이야기, 또 이어서 다윗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서는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가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결과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라는 것을 이 두 권의 성경들은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가게 되는데 이 역대기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다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게 하는데 이 역대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늘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건재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그가 다스린 세월은 40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기간도 역시 동일하게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똑같은 40년이긴 한데 사울이 다스렸던 40년 통치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족보를 설명해 줍니다. 역대상 9장 35절 이하에 그의 족보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전부라고 할 만큼 이 역대상은 사울의 40년 통치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다스렸던 이 40년 통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심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는 싹 생략해버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조들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이 짤막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마지막 치렀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패배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패배하고 또다시 기회가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이때의 패배는 상당히 아주 참혹한 패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의 왕자들의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마침내 스스로 그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스로 자살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수치스럽게 그의 머리와 갑옷은 블레셋 군사위에서 발견이 돼서 블레셋의 신전 안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시신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베스에 안치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자식들조차도 함께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서 이 사울 왕가의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요나단도 포함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상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간략하게 그 핵심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음으로써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그의 비참한 최후의 이유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또 그가 왕으로서 여러 공들을 세우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그는 악하게 바뀌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쪽에 힘을 두기보다
충신이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무고하게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행적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 그에게 처음 기름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의 말조차도 끝끝내 듣지 않았던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억지 요청에 따라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해서 세움받은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돼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지만 약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수도를 헤브론에 정하고 거기서 3년 정도를 다스렸던 것이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그가 수도를 옮겨서 나머지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다스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들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은 계속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였던 것이죠. 그것이 약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곳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리는 일을 다윗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친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땅을 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렸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약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고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앙의 훈련과 함께 그의 삶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다윗의 용사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계속적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은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무고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연단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충신들,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가를 죽였던 이 블레셋이 기세를 몰아서 또다시 다윗을 치러 온 것이죠. 그들이 이미도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전합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올 때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신이 함께 하기를 바랐는데 결국 그 전쟁의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그 우상들을 챙겨가지도 못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터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뜻을 담아서 바알 브라심 이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대개 그 어떤 지명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렇게 승리해서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진 것보다는 그들이 똑같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되게 부정적인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깨뜨려 버리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역대상 1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다 이렇게 표현해줘서 이 승리가 큰 승리였다는 사실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또 한 번 치러지게 됩니다. 2차전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자신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또 찾아와서 또 전쟁을 또 걸어왔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번에는 처음 전쟁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역시 이 적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이름이 모든 주변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세워지더니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는 소식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 소식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블레셋이 사울은 죽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번씩이나 대패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차이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남겨두었던 여러 악습들과 잘못된 것들, 그것을 끌어안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로에 섰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면서 남겨두었던 나쁜 것들의 전철을 밟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기로 앞에 그는 섰습니다. 앞선 전철을 밟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나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쁜 것들을 정리하고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좋은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나쁜 것들은 끊어내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역사는 양본이든 흉본이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여러 진통을 겪었던 민족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느냐, 여전히 그 아픔의 결국은 또다시 무너져가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 중 하나도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다윗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그 사실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영웅 같은 삶만 늘 산 것이 아니라 때로 죄 유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의 내용들도 숨김없이 기록을 해줘요. 성경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다. 좋은 양본, 좋은 본들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잘 이어받아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흉본,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여러 모습들을 낱낱이 바울 사도가 소개한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음란에 빠지게 되었던 일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일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여러 징계 내용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앞선 세대가 자신에게 남겨두었던 그 악습들을 극복하고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크게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었던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즉위하자마자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13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앞섰던 왕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윗은 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핑계를 늘 들이댔던 것이 결국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면서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었던 원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이 블레셋 나라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다윗은 그 전쟁에 어떻게 임했느냐 할 때 그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급할 때도 또 그가 위협을 느낄 때에도 그가 우선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찾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기록해 주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할 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물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가 이 블레셋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들을 불태워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또다시 침공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 전쟁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역시 2차전 역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그 다윗의 이름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이 차이점은 뭐냐?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세를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취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위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연단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도피 생활 가운데서 기록한 여러 시편의 내용들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도 언약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음의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아까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헤브론에서 3년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장로와 지휘관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을 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또 역대상 15장 1절 말씀에서는 그의 이러한 열정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15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을 세웠어요. 그리고 궁을 세우고 놓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그가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3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제 그가 구체적인 실행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큰 문제가 생겼죠. 여호와의 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겨오게 되다가 이 일이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정도면 됐다 생각할 쯤한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제대로 잘 준비해서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이 궁정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일을 결정하고 마침내 그 일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역대상 15장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인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마련해 둔 그 궁정으로 그 궤를 모셔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뛰노다가 자기의 입었던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저절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당금질에 계속 뺐다 넣었다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오랜 10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많은 그 고난을 견디고 연단하게 되면서 다윗이 진정으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의 열망, 이런 것들이 그 오랜 연단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 길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이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된 것으로 그의 신앙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14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족 속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그의 신앙이 결국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사울 왕국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번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궤도 복기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제목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의 궤도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안타깝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윗은 참 신앙의 궤도로 복귀함으로써 결국 강성해지고 번성한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신앙이 궤도로 이탈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신앙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라도 그런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자세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늘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목회자는 왜 많은 신자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하여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 그의 마음이 좀처럼 안 바뀐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참 믿음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조사하고 또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될 문제예요.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구역장님이 해주시겠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주고 세워주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땅에서 여러 세월들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사람답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궤도를 복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를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신앙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언제나 응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들었을 때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서 늘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순수한 열망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망, 이 신앙의 열정,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또 이것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께 언제나 묻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참 궤도를 찾아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복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은 자들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될지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오늘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믿음에 서 있는가를 언제든지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하셔서 참 신앙의 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여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순수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